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가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12월에는 저희가 자선 낭비로 인해서 진행할 수 없어서 부득불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혜원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예배사역팀인 어느인팅이라고 하는 예배사역팀의 지금 현재 전체 대표로 계시고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로서 또한 앨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양육 사역하고 있고 예배 사역에 계속 최전선에서 앞서 있는 분이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서예가 목사님의 들어있고 메시지를 통하여 문성이, 여러분들에게 성규, 어떤 것이 가연이. 들어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자,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최영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맡기고 저는 얼굴조차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네, 너무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왜냐면 그래도 어떤 문제의 대상을 보고 강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힘드신데 켜실 필요는 없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채팅창을 여실 수 있는 분들은 채팅창을 좀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은 다 채팅으로 할 것 같아서 그 마이크가 지금 좀 열려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능하시면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좀 도움 될 것 같고 제가 강의하다가 제가 있는 환경에서 그 아이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아이가 잠투정하는 소리가 들리면 좀 이해해 주시면 제 옆방에서 지금 아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원래 제가 재워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자유의 몸이 돼서 이렇게 너무 즐겁고 네 아무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향이 전라도예요. 네, 저는 김태환. 네, 그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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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6학년 때까지 서울에 있다가 중학교 때 전주에서 아버지 목회하시고 있다가 임실로 중학교 3학년 때 네, 가서요. 지금까지 네, 아버지는 임실에서 네, 사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가 너무 좋고요. 임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 임실 신덕이라고 네, 있거든요. 네, 그곳에 오시면 제가 있을 때 오시면 제일 좋고요. 거기 아름다운 계신 곳들도 아름답겠지만 좀 아름다운 곳이어가지고 한번 좀 네, 오프라인으로 뵙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자유 주제라고 해가지고 좀 고민한 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채팅창에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조금 더 듣길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지금 몇 주 동안 그 예배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첫 번째는 예배의 원론적이지만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가를 신학적으로 근데 저는 그 예배학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배 예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주보 그냥 그게 그냥 짠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게 태어난 그 역사들이 있거든요. 아주 재밌는 역사들이.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어떻게 좀 그 예배 예식에 임할 때 어떤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채팅창에 예배란 무엇인가가 원하시는지 아니면 예배 순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1번, 2번 간단하게 한번 좀 적어주세요. 채팅창에 1, 2번은 없습니다. 네. 1, 2번 다 쓰시면 안 되고요. 1번 아니면 2번 네, 빠르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MBTI 같은 거 많이 해보시죠?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그냥 네. 2번 네. 1번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2번 맞아요. 2번 네. 제가 네 분만 더 의견을 보고 한번 같이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2번. 네, 2번이 압도적이네요. 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나 들을 만큼 너무 많이 들었어, 예배. 이제 그만 좀 예배, 예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만 듣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크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2번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재미있게 제가 문제입니다. 엄태희 사관님, 아니에요, 사관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 질문을 계속,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진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또 한번 채팅창에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남겨보세요. 여러분, 예배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세요? 자, 그냥 난 예배하면 떠오르는 색깔. 예배하면 이 색과 비슷한 것 같다. 자, 그냥 막 적어보세요. 자, 나는 이 색하고 어울리는 것 같다. 한번 예배하면 떠오르는, 또 예배하고 매칭되는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네. 여러분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바로 써주세요. 예배하면 떠오르는 거, 색깔. 왜 이런 걸 물어보지 도대체? 없으세요? 예배하면 떠오르는 색깔. 무지개 색깔. 와, 아니, 이런 똑똑하신 분이 파랑, 빨강, 구색은 삼색. 아니요, 예배요. 구색은 말고요. 하얀색. 네. 네, 노란색. 네, 정말 왜 물어봤는지 모르시겠죠? 네, 네, 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배하면 떠오르는 게. 어, 보통 다 예배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빨간색, 하얀색. 왜냐하면 되게 거룩하고 또 정결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면서 그 색깔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자체가 예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짧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과 아주 가깝게 사귀고 계시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과 관계가 깨졌죠. 왜냐면 인간 쪽에서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제사이고 제사가 발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배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하고 예배는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주 결이 다른,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는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목적과 목표는 똑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은 어떤 떠오르는 게 막 정결함, 내가 거룩해져야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마음, 내가 성실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해야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배는 무엇이냐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예배의 순서를 거치면서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과정이 예배 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면 언제부터, 예배 예식하면 언제부터 이제 시작되냐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기 전에 이걸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예배와 예배와 지금 저거야. 예배 예배와 예배자의 어떤 그 마음 그리고 예배자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배 예식과 모임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고 해서 제 강의를 듣고 그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너무나 잘 아시죠?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이 잘 되고 사역자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 사역자 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걸 나타낼까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어노인팅이라는 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노인팅이 앨범을 계속 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지금 25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제가 어노인팅을 하고 있고 어노인팅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노인팅을 사랑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대변해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역이 잘 된다는 것이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역자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섬기는 것 자체가 예배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로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를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봉사를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봉사가 아닌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나와 하나님의 관계적 그 깊이가 예배 사역을 여러분들 봉사를 많이 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형식을 배울 때 이 형식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계속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배 예식이 생긴 것은 제가 공부하고 제가 찾아본 기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잠깐 머무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돼요. 예배 예식, 예배 순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정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연약함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없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고 이들의 약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예수님이 연민해.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그들이 정말 잘 살아나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이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야.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해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왜 너희가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너희에게 할 테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붙들고 너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견디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 약속을 이제 제자들이 받아요. 그러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마도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자기들이 살아있는 살아있을 그 시간 안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주일이 지나고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네, 오시지 않아요. 그럼 제자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래도 모이긴 하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오늘 하루는 그래 예수님 언제 올까? 이제 곧 오시겠지. 좀 기다려 볼까? 그래 우리 다음에 또 만날 때 예수님 아마 오실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모여요. 야 예수님 도대체 언제 와? 그리고 다시 흩어졌다가 또 다시 모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사람이 그냥 어떤 목적은 있지만 계속 이렇게 모이고 나면은 어떤 그냥 모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냥 기다릴 때마다 이렇게 그냥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격려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셨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예수님 올 때까지 그것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모일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한번 모일 때마다 하면 어떻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매주 모일 때마다, 매번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한다는 이 두 가지가 예배 신학적으로 예배 예식이 시작된 두 가지 축이에요. 아주 기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배의 예식은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로 시작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딱 시작한 예식의 순서예요. 같이 모여서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밥을 먹는 것. 그리고 계속 모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날짜를 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그 7일 중에서 주일에 만나자. 예전에는 토요일 날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일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왜 주일에 만나기 시작했을까요? 토요일에 만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토요일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가장 쉬운 날이었어요. 왜냐면 토요일 날 회당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토요일 날 모여서 전도하러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토요일 날 있었던 모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끼리 모이다가 주일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일요일로. 왜 그럴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 깊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하나 둘씩 순교하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자의 제자, 속사도라고 하기도 하고, 제자들의 제자들도 하나 둘씩 예수님이 이제 오시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두 명씩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그랬던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세대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시작했냐면, 야, 안 되겠다. 예수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좀 더 장치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떤 형식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모일 때마다 이제 형식이 생겼어요. 어떤 형식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말씀과 성찬이었죠. 말씀을 듣고 식사를 같이 했죠. 근데 이 두 가지에서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뭘 하셨지? 맨 처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잖아. 근데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셨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을 때,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경험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셨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 나 안 믿고 뭐 했어? 너 진짜 제가 연기가 완전 발연기여가지고 이게 연기 좀 잘 돼야 되는데 야 너 정말 나 안 믿으려고 그랬지? 이렇게 찾아가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어,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환대를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만드신 그분의 아들이야. 그분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늘 환대였거든요. 죄 있는 자들, 아픈 자들,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억압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늘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방식을 남에게 절대 강요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환대로 오시는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믿게 하셨어. 그런데 참 나는 그것이 나는 은혜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을, 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동일하게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가셨냐면, 여러분 개인에게 너무나 탁월하게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꽉 묶으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주 섬세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라고 하면 서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달라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예수님의 마음은 환대였어. 그리고 먼저 찾아오셨지.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맨 앞부분에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던 그 환대의 장면을 넣자.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 뭐라고 쓰느냐면 임례라고 쓰는 분도 있고, 그리고 송축이라고 쓰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환영송이라고 쓰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맨 앞에 그 예배의 원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그래서 이 개념의, 이 형식의 예배를 정통적으로 드리는 교회는 어떻게 드리냐면, 예배당 밖에서부터 성도들이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서요. 그리고 성직자가 그 앞에 가고, 앞에 쓰고, 그리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성도들이 같이 찬양을 하면서 성직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라고 하면서 같이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교회는, 그 대부분의 요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러는데, 앞부분에 성가대가 화려하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찬양팀, 현대 악기를 갖고 있는 팀도 화려하게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광송을 불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에 와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그 역사를 보면 그 맨 앞부분에 성가대가 화려하게 예배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기독교가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다가
국교가 됐죠. 나라의 종교가 됐어요, 갑자기. 그런데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아도 모든 백성들이 이제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해야 될 장소가 뭐 회당도 좁고 뭐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어떤 공간이 가장 넓었냐면 귀족들의 집, 그리고 왕실, 이런 공간들이 가장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이 시작하는 게 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안에는 좀 마음에 불편했었나 봐요. 왜냐면 일반 백성들은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귀족들이 그 예배 들어오는데, 귀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뭘 해주냐면 그 귀족들이 데리고 있는 악단들이 귀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화려하게 귀족이 온다. 이게 왕이 오고 뭐 이게 귀족들이 들어오면 귀족이 들어오는 사인을 이제 음악이 이제 나오죠. 근데 아니 예배 때 저기 이렇게 귀족들도 화려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입장을 하는데, 아니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신데 아니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이 맨 앞부분에 예배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모인 곳에 임하신다, 그 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해서 그 왕족들을 찬양하던 그 군악대들이 예배 때 사용되면서 그 앞에 음악이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던 그 장면이 이게 귀족화되면서 반대로 바뀐, 그러니까 문화도 반대로 바뀌고 의미도 반대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나쁘거나 잘못되진 않았지만 저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배에 힘써 나온 사람들 앞에 어, 처음으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셨어요. 그게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자라고 프로포즈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손을 잡으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너무 잘 오셨어요. 예배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죠. 아까 그 말씀. 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환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설교자도 없었어요. 같이 읽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잖아. 우리도 누군가 좀 이 말씀을 우리 중에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전문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성직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성직자는 제사장과 다르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기름 부으셨는데, 성직자는 어떤 개념에서는 조금 달라요. 성도들이 서로 합의하고 서로 동의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유지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중에 뽑아서 우리가 그 사람이 계속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 때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나눠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분을 돕자. 그분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성직자가 딱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중간에 이제 우리도 있죠.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뭐겠어요?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같이 성찬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요즘 성찬 하세요, 많이?
여러분 정통 예배 한국이 진짜 많이 한국에서 교회들이 정통 예배 진짜 많이 찾거든요. 근데 저는 정통이 도대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성찬을 매주 해야 돼요. 근데 왜 성찬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는 성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세군 신학에서는 성찬을 하지 않죠. 네.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 신학이니까 한번 그걸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성찬은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아티스트이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 말을 했다가, 우리 특히 이제 그 목회자를 앞두고 있는 신학도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름 앞에 아티스트를 붙이냐고 해서 늘 이 말을 하면 처음부터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어, 들어보면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굉장히 아티스트죠. 모든 색깔과 모든 어떤 구조와 어떤 아름다움을 잘 만드셨죠. 특히 우리를 만드신 것도.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닮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걸 너무나 잘 잊어버려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생각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자, 아마 보통 뭐 검정색 가운, 하얀색 뭐 이렇게 그 장로교에서 하는 엄숙함 이런 게 많이 생각나실 텐데 어, 성찬하면 죽음이 많이 떠오르세요? 기쁨이 많이 떠오르세요? 성찬하면 죽음 쪽에 많이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성찬은 죽음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예술 작품을 만드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자리죠. 예수님 식사하실 때 막 특별하게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늘 먹는 밥과 김치, 그리고 보리차 한 잔이겠죠.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독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건네시는데 좀 특이한 이야기를 건네시는 거예요. 늘 먹던 빵을 딱 뜯더니 얘들아, 너 이거 날마다 먹지.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이거 너희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는데 이 빵은 내 살이야.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몸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주고 너희 서로가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해줘.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포도주는 늘 먹는 거니까 잔을 드시더니 어려운 것도 준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잔을 드시더니 이걸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이걸 마실 때마다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걸 기억해줘. 제자들은 네, 아마 네, 기억할게요 라고 해서 그 정도에서 이제 아마 멈췄었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 사건이 이제 엠마오로 가게 되는 사건인데 엠마오로 이제 소식을 듣고 제자 두 명이 가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이 따라 붙죠. 제자들이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같이 걸어가다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돼서,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여기 같이 드시고 가시죠?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사람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밥을 먹는 순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맞아, 예수님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순간 그분이 예수님인 걸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가 말씀을 듣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과 우리의 몸이 하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자라고 해서 성찬을 늘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제자들을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파이팅을 외치고 너희들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용기를 잃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파송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하나요? 이제 축도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축도가 이제 파송의 개념이 됐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축이 우리의 주보를 보면, 그러니까 뭐 장로교 주보를 보면, 장로뿐만 아니라 장로교로 이제 보편화된 이제 한국교회를 보면 임내, 부르심, 그 부분이 이제 맨 앞이고 예배의 부름 이게 맨 앞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 세 번째가 성찬인데 성찬은 빠졌어요. 성찬이 어디로 빠졌는 줄 아세요? 애찬으로 빠져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해요. 그리고 파송은 어디로 갔냐면 축소됐는데 축도로 끝나요. 광고 시간이 파송으로 바뀌었죠. 자, 제가 성도라면 이 구조가 계속 된다면 저는 예배에 참여했을 때 환대를 받고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도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감격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회개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해석되어서 그 마음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쓰러지면 나를 일으켜 줄 사람, 저 사람이 쓰러지면 내가 일으켜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는 흩어져야 되는 시간에 서로 끌어안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실 거라는 걸 파이팅 외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예배 예식이라면 저는 그래도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식에서 조금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예식을 보면 여러분 이런 착각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새신자 예배는 없어요. 왜냐면 새신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환대와 말씀을 나눔과 성찬과 그리고 파송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우리가 무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오세요? 예배 오면 은혜 받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배 오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시간 3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교육 3년.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죠. 혹시 구세군도 세례가 있나요? 없습니까? 병사 입대죠. 병사 입대. 그렇죠, 그렇죠. 어, 저는 구세군이라면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장로교 세례라고 말하면 요즘은 세례를 찍어내잖아요. 세례의 의미는 첫 번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다. 이 의미가 있지만 공동체로 봤을 때는 너무 심각해요. 뭐냐면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구세군 신학으로 말하면 입대하면 내가 구세군으로 살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이 공동체에 나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저 사람을 우리 구세군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저 사람의 신앙과 삶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했어요. 초대교회에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유아세례. 그 유아세례는 어떻게 되나요? 구세군에서는? 유아세례라는 개념 자체가 허나식이겠네. 허나식. 그죠? 허나식 맞죠? 네. 왜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었어요. 그때 당시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지 못할 시기였지만 부모들이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만 빨리 죽지 않았어요. 부모들도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저 부모들이 이 아이를 놓고 세상을 떠나도 우리 공동체가 저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같이 선언하거든요. 세례 보면서. 근데 요즘은 그냥 관전만 해요. 아, 세례 받았구나. 하나씩 했구나. 와, 입대했네. 아이고, 축하하네. 아유, 뭐, 같이 자주 보겠네. 이게 이 상태에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 엮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저는 예배는 말씀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배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찬양팀들이 서운해해요. 아니 어떻게 말씀 찬양도 좀 이렇게 끼워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거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사님들이 사관님들이 실수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어떤 해석이나 예화도 절대 들면 안 되죠. 그런 예화 들면 어떡해. 말씀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설교, 찬양, 기도, 우리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그런데 성찬식이 장로교회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성찬식이 예배 중간에 많이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설교가 예배에서 중심이 됐어요. 설교의 시간이 40분, 50분 되니까 성찬이 빠져. 왜 성찬이 빠질까요? 성찬을 한번 준비하려면 복잡해. 포도주, 빵, 그리고 분위기가 엄숙해. 근데 여러분, 성찬식은 엄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부활에, 이걸 마시고 부활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면서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장로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략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고,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이 생략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 준비하기 힘든데, 또 이게 문제는 뭐냐면, 먹다가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그런데 옛날 중세 시대에는 먹다가 흘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극단적인 데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믿었어요. 빵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는 나무바닥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바닥인데도 있고 돌바닥인데도 있는데 어쨌거나 둘 다 스며들어요. 포도주를 떨어뜨리면. 그러면 그걸 핥아 먹어야 되는데 다 핥아 먹지 못하면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면서
굉장히 책망받기도 하고 생명이 위협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천주교에서는 아직까지도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혹시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떡만 나누고 전병만 나누거든요. 딱 입에 넣어주고 또 입에 넣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떨어뜨릴까 봐, 실수할까 봐. 자,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 구세군에서는 생략되는 부분이지만, 자, 파송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배의 첫 힘보다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너무 대충 해요. 왜냐면 다들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이 경우는 뭐냐면, 결국 예배 예식만을 참여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두의 문제예요. 장로교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장로교인데 장로교를 까고, 죄송합니다. 장로교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축도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착각해. 그래서 그것만 받고 가려고 기다려요. 근데 축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맞긴 하지만, 그게 어떤 무당의 개념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안 받고의 개념은 아니에요. 축도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함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세상에서의 문제를 함께 잘 견디고 다음 주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만나자라고 하는 공동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 아론의 축복도 하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어떤 일상과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예배 앞을 너무나 잘 준비하는데 설교가 끝나면 그 뒤는 거의 버려. 광고하고 다들 이제 끝났다. 설교 때는 그렇게 졸린데 광고 때는 그렇게 멀뚱멀뚱해. 그리고 축도가 되면은 와 이게 다 끝났어. 이걸 저는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고 네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누군가가 더 관심이 가고 더 깊이 사귀고 싶을 때에는 어,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요. 왜냐면 집을 보여준다는 것은 나의 감춰져 있는 것들도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어떤 가정을 우리 집에 초대하거나 어떤 손님을 우리 집에 초대할 때 특별한 마음으로 초대를 해요. 더 깊이 사귀고 싶고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초대를 하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상대도 그 초대에 정말 응하고 싶고 정말 그 상대도 나와 친밀해지고 싶다면 내가 갈게 하고 약속을 잡아요. 자, 여러분 약속을 잡으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날을 기다리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은 뭐예요? 청소하고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에게 말하고 오늘 손님이 올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네, 그날이 됐습니다. 띵동.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인터폰이나 아니면 그냥 가서 왔어? 일찍 왔네. 잘 왔어. 이렇게 말하세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특히 처음 온 사람은 밖에서 그렇게 많이 만났던 사람이 내 집으로 왔을 때는 너무 좀 어색하고 좀 긴장감이 있어요.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환대를 해요. 우와, 잘 왔어. 너무나 잘 왔어. 그래, 어서 와. 심지어는 얼마나 오바하냐면,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야, 오늘하고 힘들었지? 아유, 어떻게 이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왔어? 아니, 집 앞에 걸어서 5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오바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우리 한국 문화는 뭘 사갖고 오죠. 뭘 사갖고 오면 뭐라고 해요? 뭐 이런 것까지 사왔어. 앞으로는 사오지도 마. 진짜 안 사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다음에 올 때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마.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막 환대를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처음 초대하면 어색함을 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리 와, 여기 들어와서 좀 앉아. 앉아 하면서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 분위기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서로에게 호감을 더 주기 위해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꺼내요. 그리고 서서히 서서히 그 대화로 어떤 관계를 더 풀어가려고 하죠. 대화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집이다. 우리 집도 아이를 키우고 그 상대방도 아이를 키운다 하면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풀려요. 아니면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 아니면 직장에 다니고 있다. 서로 우리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거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오늘 아니면 뭐 이번 주에 회사는 어떠셨어요?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 이야기를 풀고 서로가 어떤 공감을 형성하죠. 그 다음에 뭘 해요? 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식사 문화죠. 우리 밥 먹을까요? 하면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먹을 때 이게 거의 킬링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올 때까지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과 그 밥을 먹는, 대접받는 그 사람은 이 밥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 마음을 열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 또 하나의 약간의 거짓말들을 섞죠. 아니, 준비한 게 없어. 어떻게 이거 준비한 게 없는데. 또 먹는 사람은 좀 맛이 이상해도 너무 맛있어. 너무 탁월해.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데 똑같은 게 저녁에 나왔는데도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아니, 너무 차린 게 없고 맛도 없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내가 너무 대충 준비해가지고 예전보다 못하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전에 거실에서 나눴던 이야기와 밥 먹을 때 나눴던 대화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 삶을 나눌 때, 자, 지금부터 흩어져서 우리 사관님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조로 나눠가지고 함께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나눠주세요 하면 딱 나눠서 이야기하면 다들 형식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요. 네, 저는 한 주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 지내면서 어, 참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잘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사람 똑같은 이야기. 네, 저도 이번 주에는 좀 직장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 사람 다들 긴장돼서 어떤 그 형식에 갇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임이 다 끝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티타임을 갖게 되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명 이렇게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는 자리에서 삶을 나누는데 와, 나 진짜 이번 주에 말이지. 와,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 아니, 직장에 다니는 그 상사는 계속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해. 근데 그거 알아? 그 사람 교회 다닌다? 대박이지. 그러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돼. 혹시 나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잘하자. 그래,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진짜 밥 먹을 때나 그런 데에서 더 깊어지거든요. 우리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요. 내가, 참, 예전에는 말 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좀 기도해줘. 진짜 그랬어? 내가 기도할게. 오늘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나 좋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면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죠. 다음에 또 와. 다음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다음에 내가 오면은 아무것도 차려놓지 마. 다음에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 알았지? 야, 우리 편하게 만나. 하면서 어떻게 격려하냐면 내가 기도할게. 내가 진짜 기도할게. 알았지?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할 거야. 진짜 힘내고 잘 돌아가.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요. 예배. 이 네 가지 단계와 비슷합니다. 교회가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왔어. 아니, 야, 어떻게 주일날 이 청년들이 주일날 어딜 가지 않고 온 거는 너무 기적 아니야? 와, 진짜 오늘 와줘서 너무나 고마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이걸 선택한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당신들이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공동체에 찾아온 것이 너무 놀라워요. 놀라워요. 너무나 참 잘 왔어요. 자, 우리 이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거 구세군에서는 성찬이 없지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 주시면서 이렇게 다짐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예요.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젠 세상으로 삶의 자리에 돌아가실 텐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꼭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예외 예식의 어떤 폼은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이 합쳐지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정통은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예배의 틀 네 가지는 역사상 많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켜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형식, 이걸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것 뿐이겠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예배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는 공동체에게 예배 예식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배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어서 예배 예식을 통과만 하면은 무조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건 사역하는 우리를 봐도 알 수 있다. 예배 한 시간을 그냥 그 형식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를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예배 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새신자, 제가 말하는 그냥 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 사역자의 입장으로서는 그 예식의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하셨던 그 환대가 우리 태도에 필요하다. 또 늦게 오네. 어떻게 슬리퍼 신고 와? 야, 나 더워 죽겠는데. 야, 난 예배 이렇게 준비했는데, 찬양 이렇게 준비했는데, 와서 주보로 부채질을 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 환대. 그러면 계속 그렇게 두고 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예배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예배의 의미와 예배 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예배 외에 계속 우리, 어, 그 새신자들에게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들을 잘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환대도 성경 봉독도 설교도 그리고 파송도 기도도 말씀 중심에 있다는 걸 우리 어, 사역자들이 잃지 않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요. 예배 예식 그것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역자들은 자기가 예배 사역을 잘하고 예배 예식을 잘 치러 왔다는 것 자체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 안 돼요. 내가 이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나를 체크할 수 있는 삶의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의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이고 이 예배를 지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 삶의 예배가 그냥 삶 속에서 노래하세요. 그게 아니라 예배 예식을 지나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 예배, 예식, 예배 순서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순서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순서이고, 이 순서를 지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과 그 마음과 그 여유를 항상 남겨놓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네. 그래서 그 예배 예식에 대한 걸 제가 진짜 너무 빨리 1시간 안에 거의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 개념과 역사적 개념을 통해서 예배 예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요. 현대 예배는 좀 많이 또 변화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요즘 어, 그러니까 예배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통 예배라는 없다. 1세기 예배 때 정통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상상 못할 예배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색깔과 특색을 인정해줬어요. 어, 그래서 예배는 정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말씀 중심의 예배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찬양 예배, 뭐 설교 예배, 어떤 게 더 막 옳을까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젠 너무 유치한 질문이 됐어요. 가장 좋은 질문은, 예배 예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했습니까? 오늘 예배하지 못했다면 그 아쉬움을 가지고 삶에서 더 예배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모일 때 또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예배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하는 시간도 이렇게 하시나요? 가끔씩? 안 하시나요? 오늘 좀 이렇게, 네. 괜찮으셨어요? 안 졸리셨어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고 좀, 네, 그 반응 좀 해주세요, 채팅창으로. 좋다면 좋다, 나쁘다면 나쁘다. 엄태인 사관님 할 때보다 집중력이 짱이라고 하는데, 네, 안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좀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 많으면 한 5개 정도, 그 예배도 좋고요. 예배 사역도 좋고, 뭐 찬양팀의 어노인팅에 관한 것도 좋고, 제가 좀 받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있으세요, 질문? 음성으로 하셔도 돼요. 이 분위기 어쩌지?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목사님? 예, 예, 예. 사관님. 그 말씀 중심이 설교, 찬양, 기도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찬양으로 이야기하면, 그, 어, 예배에서 CCM과 워십곡을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가사 하나하나가, 개인의 고백인지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지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라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CCM 중에서는 개인의 고백이 있어요. 간증 같은 고백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의 고백들이 말씀에 벗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만약에 5곡을 하면, 적어도 3곡 정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백에 담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어, 그대로 갖고 있는 곡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시편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에 가까운 말씀 중심의 곡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막 CCM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CCM이 다
전곡을 가다 보면은 개인의 고백이 회중의 고백으로 강요가 되거든요. 뭐 낮이나 밤이나 이런 곡을 부르면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이거 다 같이 부를 수 있긴 한데 뭔가 그 개인의 그 상황과 환경이 그 예배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 중심이라는 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레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부분들을 찬양에서 좀 회중 예배에서 많이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예배, 그 공적 예배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개인의 가까운 기도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찬양을 한다 했을 때 찬양 가사를 쭉 보면서 이 찬양 가사와 부합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한 5개씩 찾거든요. 만약에 뭐 온맘다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온맘다이가 이게 개인적인 고백인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성경 어디에 해당될까? 그래서 온맘다이에 해당되는 가사를 묵상하고 성경 5구절을 찾아서 묵상을 해요. 그럼 설교는 말씀 중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 설교의 대부분이 개인의 간증이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말씀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와 오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과 이때는 차이점은 환경은 이렇지만 그때의 말씀은 오늘도 적용할 수 있고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씀이 되겠죠? 기도 또한 그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공동의 기도, 그 구약에 보면은 그걸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개인이 대표로 나와 있지만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교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고백합니다. 말씀 중심이라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분들에 대한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이 빠르죠? 저에게 오늘 조금 실망인데 말이 왜 이렇게 빠르지나? 빨리 자고 싶은가요? 저랑 같은 마음이신가요, 다들? 네, 이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이 아니에요. 꼭 그걸 기억해 주시고, 사관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전화 빨리 끝날수록 좋죠. 질문이 있어요. 저 누구야? 네네네. 여기가 교사 방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교사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 예배 훈련이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일학교 다르고 여기 중고등부 다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교육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다가가면 좋을지를 좀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교육은 예배 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그 교사들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특히 이게 사관님들과 어떻게 보면 구세군에서는 그 폼 자체가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예배를 배우고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배가 반복될수록 그 안에서 계속 훈련이 되고 이게 그 마음들이 가져지고 또 그게 형식화될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나요? 그 병사 입대죠.
그때부터 철저하게 예배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예배 예식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예배는 이거고 그래야 그것 자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어떤 그냥 짧은 형식을 통해서 짠 하고 만들어지고 이제 됐으니까 예배합시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면서 예배를 배우겠지라고 하지만 실은 이게 장로교 통계인데 장로교 교인들한테 예배 아세요? 예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네 잘하죠. 예배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우리는 왜 성가대를 찬양하고 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왜 말씀을 듣죠? 라고 하면 예배니까요.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동차를 타도 운전면허를 따도 운전의 어떤 하는 방법들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그 훈련이 저는 초신자 때부터 되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습관을 그러니까 예배는 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만 하면 진짜 웃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예배 놀이예요. 어, 게임이라는 건, 그러니까 놀이라는 건 반복되는 규칙 안에서 우리가 즐겁잖아요. 예배도 결국은 이제 반복되는 놀이거든요.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성탄절날, 이제, 장로교는 지금부터 이제 대림절인데, 주님이 곧 오신다는, 예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것을 이제 5주 동안 기다리는 날인데, 구세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 하잖아요. 어, 어, 그때 애들한테 솔잎 같은 거 있잖아요. 예배 때 얘들아 너 예수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인 것 같아? 주워 와봐. 그러면 뭐 자기 애들이 막 주워 와요. 예수님 나이. 근데 예수님 나이를 얼마만큼 갖고 오냐면 딱 자기 나이만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5살이네. 야, 예수님이 5살이시구나 지금. 너에게는 5살이지. 근데 예수님은 5살이 지나고 6살이 지나고 30살이 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시고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이 예배는 그런 예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를 초대하신 거야.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 의미,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이 4가지의 의미를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배하기 전에 자, 여러분 어떤 그런 설교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관님이 나와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사관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그 말씀을 좀 들어봐요. 저는 주일학교 할 때 그렇게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아이들에게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든 연령이 예배 드리는 것을 좀 모델 삼아가지고 드리는 교회들이 꽤 많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모든 연령.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드려요. 예배가 딱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만 따로 모아요, 목회자가. 그래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아이들용으로 먼저 설교를 해줘요. 야, 이리 와봐! 하면서,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는데, 어른들한테는 너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던 것도 조금 알려줄 텐데, 그거 알아맞히는 사람이 진짜 오늘 내가 그 알아맞히는 사람한테 선물 줄게.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예배가 즐겁다는 것을. 그리고 어른들이 성찬할 때, 야, 이거는 이런 의미야, 얘들아. 오늘 이렇게 피를 마실 텐데, 너희들도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그때 참여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좀 기다려. 네, 이런 교육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력을 계속해서 좀 아이들에게 자극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형식보다는 참 즐겁다, 예배가. 근데 저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잖아요.
전 아직도 혼났죠, 예배, 옛날엔. 그랬나요? 옛날엔 혼났죠. 옛날에 너 혼났죠. 예배할 옛날에. 때 이렇게 하냐. 이러고. 그래서 항상 저는 저는 아직도 그래요. 예배 가면은 뭔가 고개 숙이고, 기도도 고개 숙여 하고, 그 자존감, 이게 존경의 의미인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오늘도 죽기 싫어서 이러는 건지 약간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이게 습관이에요. 그 한번 몸에 배이면 습관이거든요. 여러분도 예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루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하세요? 어떤 분은 바로 양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 물 한잔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건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예배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저의 대상이, 저의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저희 이 아이 음. 둘에게는 즐겁게 내가 신학을 한 이유도 이 아이 둘 때문이다. 이 아이 둘이 즐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관님들 말고 다른 분들 질문하세요. 이런 기회가 쉽지 않고, 목사님이 5개 질문까지 얘기하신 거 보니까 마음을 단단히 지금 5개 다 채워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미경이나 아니면 김은실 부교님이나 뭐 서현이나 뭐 아니면 병규는 뭐 찬양팀에 관련해서 우리 찬양팀 리더니까 뭐 할 질문 같은 거 없나? 다들? 이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하기가, 그죠? 아니면 다음에 만나서 찬양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즐겁게 하면 좋겠고요. 저도 한번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청년 담당관님께서 전체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년에 진짜 기회가 돼서 만들고 싶거든요. 저는 전라지방에 또 아니면 저희 정읍영문에 따로라도 예약을 미리 해놓겠으니까 목사님이 이 동네 올 길이 있는 걸 미리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주일 비워놓을게요. 주일은 그럼 딴 분들 못 오니까 토요일 비워놓을게요. 그래야 오시든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네네. 주일날 오후로 해야 오시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윤기 사장님, 예,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에 이렇게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 힘이 되었고요. 청년부서 예배를 회복하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엄태인 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으로 꼭 모이면 좋겠네요. 네, 엄태인 사관님 혹시 하신 말씀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편지원 부장님 뭐 광고사항 있으십니까? 없대요. 그러면 사장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교사교육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말씀과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사로 또 아이들의 섬기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각자 맡은 사명과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전라지방 모든 청년부서 또한 각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영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